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이 아닌 계획적 필연이다. 우연이 아닌 계획적 필연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도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슬람 교회, 중국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의 영적인 애굽을 탈출하는데 영적인 애굽의 실체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애굽의 실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다. 그 중에 제시된 사람이 십브라와 부와 같은 그 당시에 수천 명의 히브리 사람의 산파들에게 지혜롭게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십브라와 부와 같은 사람이 천세, 만세의 이름을 남기면서 성경에 아예 그의 가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십브라와 부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주를 경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서 여러분의 가문 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비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겁니다. 1월 달에 목회 주제는 이제는 영적 출애굽을 시작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필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칼을 들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거나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3개월 이상의 세월로 살아가게 된다면 미연에 예비될 것으로 해서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막 잔혹한 유아 살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이집트 역사 기록에 돌판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을 살해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따르면 남자 아이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먼저 낳은 아기가 뭐냐면 딸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 딸이 누구냐? 요새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죠. 세 가족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난 것까지는 숨겼는데 3개월 동안은 애가 울어도 잘 소리가 안 들렸는데 3개월 이상 되니까 우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면 죽임당할 게 뻔하거든요.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네, 조금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역청은 여러분들 피라미드를 지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 공사할 때 한 개 지을 때마다 2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돌들과 돌들을 움직일 때 중심이 조금 안 맞으면 돌이 무너지면 그 어마어마한 돌이 떨어지면 엄청난 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돌들을 곁대는데 거기다가 바르는 시멘트와 같은 연료가 역청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도로를 만들 때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역청은 사실은 바르면 방수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예쁜 아이 우리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림으로만 남아있는데 갈대 상자가 요만한 상자가 아니에요. 커요. 꽤 굉장히 큰 상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낑낑거리고 옮겨야 될 만한 큰 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이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화에 보면 다 흘려보내죠. 여러분 나일강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집트의 벽돌집들이 다 무너지고요. 나일강이 잔잔한 수위를 유지하면 이집트 안에서 놀라운 그 풍요로운 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 자체를 히피라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나일강이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흘러내리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어린 누이가 나일강을 그 갈대 상자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갈대 상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데요. 밖에 드러내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위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종교조사할 때 기독교하고 손들라 그러면 아이들이 겁나서 못 든다 그럽니다. 너무 강력하게 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만 저도 엘리베이터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옷을 입으면 목회자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다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꺼내놓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크리스찬의 가치가 있어요. 크리스찬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교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다 갈대 상자가 있어요. 그 갈대 상자에 뭐가 담겼냐? 자신의 기독교적인 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 살면 뭐합니까? 그걸 뭐 하시려고요?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그런 물질과 그런 것들이 다 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내 형편으로는 교회를 겨우 다니기도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도 아니 내 그것을 살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다 거세되고 유배되어 이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치와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생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있었지만 이걸 세상에 꺼내놓기 너무 힘들고 갈대 상자에 봉인해서 일상과 경제와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지만 이거를 그냥 떠내려 보내면 잃어버릴까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지 않고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예비해 주지 말고 왜 갈대 상자에 숨겨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만드는가, 기회만 보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사용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사용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대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의 두 가지 형태는 첫 번째, 우연적 개입의 형태고 두 번째는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적 필연이 이어집니다. 우연인 것처럼 시작해서 그것들을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이 2020년 새로운 꿈을 가지고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같이 포기하고 내가 정말 영적인 시각과 비전화를 가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2020년을 살아가는 위대한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갈대 상자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태어난 일들에 대해서 훗날 신약의 기자들이 이 모세가 태어나게 돼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대부분 하셨지만 인간의 노력이 뭐가 필요했느냐라고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죠. 하나님을 더 존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편적, 우연의 형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쩌다가 좋은 사람 만났어. 내가 어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났어. 내가 저 사람 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됐어. 내가 이렇게 착한 아들을 만나게 됐어. 다 우연적인, 단편적인 우리가 보는 시간의 흐름 중에 형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함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 아닙니까? 누가 산 자식을 박스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이는 엄마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만약 아이를 박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강물에,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어떻게 되는데 이 박스에 넣을 때 여러분 저쪽에 뭐 깡패들이 모여 있고 저쪽에 막 물에서 악어들이 있는데 떠내려 보내겠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해 주지 않냐고. 맞아요. 선한 마음과 기도는 좋은 멋입니다. 근데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과 방법과 실천은 달라요. 뿌릴 곳에 씨를 뿌리고 내가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요게벳과 미리암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갈대밭 사이에 일단 아이를 둬요. 갈대밭 사이는 크니까 이 박스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박스를 열어서 아기를 확인하겠죠. 근데 저쪽 강물에 보니까 이 히피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강물의 신 이름이 이누케트라고 해서 파괴와 생성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이집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요, 왕족들은 절대 목욕탕에서 목욕하지 강에서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만 나일강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일강에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걸 철저하게 했냐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왕이 이집트의 나일강 신에게 좀 도와달라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몸을 씻으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킬 때, 그래서 모세가 뭐 바로왕을 만날 수 없으니까 강가로 갔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둘이 딱 보니까 여인 하나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시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엔 시녀라고 나와 있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면 칼을 찬 여인들이에요.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한두 명이어야죠.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저기다 띄우면 애가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쪽으로 흘려보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어서 5절과 6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로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요. 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방긋방긋 웃고 있었어요, 영화처럼? 아니,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 나와 있어요? 애가 이제 참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겁나서 안 울었을 수는 있겠지만 으악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가가 누구냐면 바로의 딸이에요.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자기 아빠가 아멘호텝 1세가 남자아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유일하게 무남 동녀거든요. 하셉투스라는 여인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만약 이집트 애 같았으면 야 이거 누구 줘라, 너도 찾아줘라 이랬겠지만 왕하고 울면서 히브리 남자애가 딱 나타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딸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그 당시 사진기가 없어서.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셉투스라는 여인입니다. 아멘 호텝 1세와 투트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역사상 유일한 무남 동녀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이 잘 순산을 못해요. 그런데 딱 하나 낳는데 누구냐? 딸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딸 외에는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왕적인 계승자가 누구예요? 이 하셉투스, 이 여인입니다. 생긴 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편하게 보세요. 예쁘세요? 아니면 뭐 독하게 생기셨어요? 뭐 어떻게? 하셉투스란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숙녀라는 뜻입니다. 이 하셉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인정이 뛰어나고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셉투스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자기 남편인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멘호텝 2세 남편이 굉장히 병약한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호텝 2세라는 남편이 궁녀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아멘호텝 3세예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런 굉장히 이렇게 집착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 남편이 아멘호텝 2세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게 왕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호텝 3세에게. 근데 9살이 되고 나서 걔를 어떻게 했느냐?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 궁궐에다가 22년간 가둬버렸습니다. 독한 여자죠. 그래가지고 31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이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치적을 이루고 막 이디오피아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디오피아 수도를 정복하는 위대한 왕으로 파라오로 5대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로 5대 파라오로 했던 여왕의 신상이 이거예요. 근데 많은 기록이 없는 게 31살이 돼가지고 9살서부터 22년간 잡혔다가 궁에서 뛰어나서 엄마가 좀 약해지니까 다시 왕권을 잡은 아멘호텝 3세가 31살이 되었을 때에 엄마에 대한 모든 치적과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주로 쓴 기록 중에 누가 있냐면 모세라는 양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아멘호텝 3세와 모세의 나이 차이는 거의 10살이에요. 모세가 10살 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1살에 많이 아니에요. 그냥 31살에 왕권을 잡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언제? 만으로 40살 때. 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정적이 뭐냐? 엄마가 자기 아들, 사실은 서자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정말 귀하게 여겨서 키워줬고 정성을 틔우고 정말 아름답게 키웠고 믿음을 줬던 모세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에 아니 왕자인데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 공사 중에 인부 그 감독관 때려 죽였다고 추격을 해? 말이 안 되죠.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길게 하면 너무 한이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해서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인생의 귀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원해요.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만나고 싶잖아요. 인터넷 상거래 준비하시는 우리 인터넷 하시는 젊은 분들 많은데 누구들 아마존 대제국은 제프 베조스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UCLA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서 같이 교제하던 지인인데 지금 스위스에서 건축회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인도 제가 LA에서 로렌즈 피아노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을 보면 같이 이야기했을 때 사진을 보면서 로렌즈 피아노가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앉아있고 옆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밑에 직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목사님은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교수 하나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운동하는 사람들, 코치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모든 것, 파트너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집요하게 단 한 번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과 미리암이 그냥 아이가 엄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물로 떠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백 번 좋은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최대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집요하게 기도할 때 실패할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는 수만 가는 내 마음속에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축복과 최고의 기적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노력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번 수백 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각화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쟁취하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만큼, 건강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이 시작돼요. 그의 누이가 갑자기 용기가 난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용기를 내서 얘기하겠습니까? 히브리 아이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측은지심이 들 때 딱 얘기한 거예요. 누가 아들 삼으라고 했나요? 누구 왕자로 삼으라고 했나요?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애 울음소리를 멈춰야 되니까 젖이라도 먹이게 해달라고 히브리 사람 누구를 구하십니까? 라면서 접근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포인트가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귀하고 복된 일들,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만나는 포인트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게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소녀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되죠. 이때부터가 우연을 가장해서 아이의 목숨을 일단 살려놓고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들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나올 때 그때 조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좀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 많아요. 긍정적인 좀 생각해보다가 원래 사람들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파하며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그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나는 언제. 그리고 실망하고 이렇게 굉장히 속상해하고 두려워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저에게도 쉽지 않고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끈질긴 노력을 하면 기도하고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자연적인 법칙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연적인 법칙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왜 구리시에는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줄 믿어요. 누가 거제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가슴을 환하게 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마이 스토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내가 이제 다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무슨 꿈을 꿉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세계, 뉴스만 틀면 짜증나는 기사들만 나오고 내가 삶을 볼 때 내가 보는 모든 사람과 내 수준에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나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뒤에 숲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분 뒤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상하고 걱정해 봐야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딸이 젖 먹이라 해놓고서 젖만 한번 먹이고 자, 이제 젖 먹였으니까 애기 우는 거 해서 어디 갖다 버려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 여러분, 하셉투스의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셉투스는 왕이 되기 전이지만 얼마나 큰 실질적인 계승자잖아요. 그 여인이 내가 봉급 주겠다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공식적인 유모가 되는 거예요. 시녀들이 붙고요. 교육이 붙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성장하고 관여하고 간섭하는 후원자가 임명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쉽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개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향한 철저한 계획이 있으세요. 모세를 아들로 왕가에서 편하게 배불리 먹고 좋은 교육 받으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장차 출애굽기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의 영도자로 만드신 철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 아들로 안 삼았어요. 애가 다 자라서 훌륭한 교육을 다 받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산술, 기약, 철학, 천문학, 철자법, 문법, 의학, 역사, 체육, 엘리트 체육, 무술까지 다 배우고 나서 잘 자라가지고 바로의 딸을 누가 데려갔어요? 엄마 요게벳이. 여러분 히브리 교육 아시죠? 히브리 교육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을 듣든 안 듣든 가르치는 거죠. 히브리의 사상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려갔더니 애가 없었던, 그리고 그 전에 아메노텝 3세가 태어나기 전에 유일하게 첫 번째 양자로 누구를 받아들이냐? 모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물이란 뜻입니다. 이 모우라는 말이요, 네, 물이란 뜻입니다. 우세스,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중국 우한 사태를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꿈을 꾸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나서 갈대 상자에 남아서 이렇게 떠내려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관계의 문제나 내 안에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라는 거죠. 도도하게 흘러가는 나의 강물처럼 경제적인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선교에 대해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전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볼 수 없는 상황, 도도하게 흘러가는 나이를 강물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간절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집요하게 할 때 그분의 우연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분의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 자존감의 6가지 기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특별히 아시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아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대한 전대 근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남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여러분들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지금부터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죠. 그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별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들어서 별을 보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떠오르는 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주님, 제가 미리암이고 제가 요게벳이고 제가 아므람이고 제가 모세고 제가 만날 사람이 하세투스였습니다. 주님, 성경이 기록된 모든 기록이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완벽하고 충만한 계획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의 시나리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